숨은 제자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 복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꼬셨냐 하면은 네가 이것을 먹는다니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와 같은 모습이죠. 불교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부처가 되라고 합니다. 저 프리메이슨, UA 단체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직접 신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사단의 말과 동일하지요. 그러한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빠졌고 모든 인류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죄 아래 있는 인간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물질 중심의 네피림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 개인이, 그 국가가, 그 가정이 시간이 갈수록 물질 중심인 네피림 시대로 가는 거예요. 또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았듯이 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거기 오늘날 시대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 중심의 시대에서 물질 중심의 시대에서 이 바벨탑의 성공 중심의 시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창세기 12장 1절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집을 떠나라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 당연히 갈대아, 우르, 우상숭배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지요. 가나안은 어떠한 땅입니까? 가나안은 그때 우상숭배를 안 했습니까? 똑같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에 가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목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목표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을 주셨냐면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를 얼마큼 축복하시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를 축복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만약 어떤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편이 되셔서 자시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위에 살아가려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참된 목표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습니다. 근데 가나안은 더 어렵거든요. 차라리 갈대아 우르는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고 집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지만 사실은 가나안은 집도 없고 떠돌이 인생입니다. 그 가난한 족속들이 다 있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경제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할 때에 갑자기 축복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문제가 더 많이 불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대아 우르도 우상 숭배의 땅이지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 현장에 이 시간표도 영적 싸움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흑암과의 싸움은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그걸 보고 참된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의지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예, 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 아내, 본처,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이 혹 내 뒤를 이을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오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훌륭한 일이지만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죠. 내가 너의 상급이고 방패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네 후대에 이삭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참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318명의 가병을 얻게 되고요. 또한 자녀 이삭을 얻게 되고요. 이 거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줬는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미 충분한 믿음이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종을 데려갔지만 산에 올라갈 때 이 종을 아예 데려가지도 않고 아들 이삭과 가서 아들을 바치려는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자기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거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테스트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테스트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참된 헌신이라 그럽니다.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3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산 예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문제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 진정한 축복, 열방의 축복, 번성의 축복, 대적의 문을 얻는 축복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표 가운데, 이 언약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